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조카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껏 안 망하고 잘 살아있는 게요, 교회 잘 댕겨서 뭐 헌신봉사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요, 가장 소중한 게 당신의 우리의 목숨이거든요. 목숨보다 소중한 거거든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입니다.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당신 닮은 형상,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개를 키우는데요, 개에 대한 지극정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마누라한테 이쁜 딸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줘도 개한테는 해주더라고. 근데 저보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개가 이쁘지만은 복음을 아나, 하나님의 뜻을 아나, 세계복음화를 아나, 맨날 묻고 싸고 놀라 간다 이거야.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니. 그렇다고 동물을 학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만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요? 영적 존재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영적 문제가 생겼대요. 도덕 문제, 죄 문제, 윤리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를 만나버렸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마음껏 땡깁니다. 그죠? 묻고 싸고 제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엄마 아빠를 떠난 순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사건 사고와 재앙과 저주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존재로 만든. 그런데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성당에 다닌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절에 다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만 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그렇죠? 자녀가 슬프면 누가 더 슬퍼요? 부모가 더 슬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애가 울지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요, 뭐 때문에 우는지 다 안답니다. 저게 배고파서 우는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게 똥 싸서 똥기지 갈아달라고 우는지, 어디가 뭐 불편해서 우는지, 목소리 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안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내가 먼저 아느니라. 우리는 염려할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염려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주관하도록,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요, 복음과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존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석을,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잊어본대요. 어디다가 놔둔 줄 모르는데. 보석을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잊어본대. 어디다 놔둔 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혹시 잊을 새라, 혹시 빠뜨릴 새라, 혹시 놓칠 새라.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보석같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때를 위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킨 모르드게. 아니 그까이 뭐 절에 뿌리지 죽은 사람도 아닌데 뭐. 아니요. 신적 경외를 나타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신앙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이때 결단한 에스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입장하고요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조가 모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결단하고, 결단만 한 게 아니고 실천했어요. 에스더가요.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아하스의 왕 앞에 탁 나갑니다. 나갈 때 웬 은혜고 웬 축복이고 웬 다행입니까? 아하스의 왕이 볼 때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보느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째 아멘 안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섭리해 가신다니까요. 매우 어떻게 해요? 아니 에스더가 딱 왕 옆에 났는데요, 이런 건방진 거 그러면 어쩌겠냐고. 그 순간에 왕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개, 돼지는요 영원히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하나님의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 전쟁만 했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 모든 은혜를 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개, 돼지, 닭, 소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도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돈 벌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릴까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바다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절하고요. 세상에요. 아니 돌을 잘 깎아갖고 요 계단도 만들고 요 벽도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다가 눈 파고 코 파고 입 파고 이마에다가 보슬 하나 박더니 복달라 비는 거요. 말이 돼요? 그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요. 자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갖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다가 두셨어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비용강, 기용강, 메소포타미아강 모든 축복의, 4가지 축복의 근원이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의 축복, 문명의 축복, 문화의 축복, 모든 답이 에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 원어를 보니까 행복한 동산입니다. 즐거운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모든 축복의 근원을 다 누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겁니다. 경제, 문화, 지혜, 모든, 그 다음에 군사, 요 축복이요, 요 4강의 근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왜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간은 뭐 하는 존재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의 영광과 찬송을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귀신들에게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다니나 집사는 되고 목사 장로는 됐으나 죽은 영혼이에요.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자들이, 성공자들이 세상 막강해 보이죠. 죽은 영혼이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만나야 살고요, 장관도 국회의원도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유광수 목사님 전도하는데 국회의원 집에 전도했대요. 요리 보니까 십자가 달렸고, 저리 보니까요 천주교 마리아 붙어있고, 요리 보니까 불교 붙었더래요. 아니 어느 걸 믿냐고. 국회의원이 기가 막힌 말 했어요. 어느 거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고. 정말로요,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요, 무지한 사람. 그렇습니까? 어느 거 하나 도와줄 값에 하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 아까도 얘기했죠. 4가지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경제, 군사, 문맹, 문화, 모든 축복이 여기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 창세기 2장 12절입니다. 이 동산을 뭐라?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셔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의 이름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어떻게 막연하게 잘 되기 천만에 경작을 하랬어요. 대부분요, 신앙을 잘못 오해했어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이때 가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주역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지키시길 원하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심령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랬던가요? 장로님이 그랬던가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내가 이걸 모를 때요, 내 속에 드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마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드는 마음이 하나님 내 편이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새끼들과 네 가축의 새끼들의 새끼들과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며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녀가 죄의 사단의 지옥권세 운명 사주팔찌 묶여서 살아가는데 구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왜 죄 지었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계획부터 세웠어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조씨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의 후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모든 흑암을 박살낼 것이라. 그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 저주 넘어갑니다. 성격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재앙 저주가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여수는 고생 땅입니다. 언약 놓치면은 고생 땅입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르세요. 여러분 집안에 피가 철철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혹시 점 하나 찍어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재앙 저주가 못 이깁니다. 출애굽기 3장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라는 복수형이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더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왜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왜 돌리냐? 청와대 때문에? 백악관 때문에? 아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제가 보기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 멜리가 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당장에 수의복 입히고요, 수갑 채워보고 보승줄로 묶어보세요. 그래갖고 전국 세계 방송에 나가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글쎄. 마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보면요, 교회마다 시작하면 예수님 여기 달려있죠. 그때요, 가운데요, 포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성경에는 포가 없어요. 그대로 다 노출됐구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죄에서, 사단에서, 귀신에서, 지옥권에서 영원히 건져내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물어보십시다.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간지러워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피를 철철. 그 유대 병정들이요, 유대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잖아요. 채찍질 끝에 학자에 의하면요, 납덩어리가 돼요.
예리한 납돌이. 채찍을 휘죠. 그대로 맨살에 납돌이가 꽂히는 거야. 그래갖고 걷어올리자.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이 떠져 나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셨어. 뭐 하시려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은 안 믿고요, 명태대가리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믿고 귀신을 믿는다니까요.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귀신을 피할 수 없기에 만든 것이다. 피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다 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조상님께 비나이다. 빌고 달래야 돼요. 귀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간을 죄에서, 사단에게서, 귀신에게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불신자들 말하는 사주, 팔자, 운명,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 나와요? 년, 월, 일, 시 있잖아요. 이게 4개니까 사주요. 여기에 길과 흉 2개씩 붙어 있어요. 팔자.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야뭐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친구가요 저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놈 새끼야 니 보고 싶어서 목이 빠져 죽어불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신앙이야. 죽어야 또 살아나.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못하더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 압니까?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망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왜냐?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되겠죠.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감사주간입니다. 승리의 주간입니다. 행복의 주간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것에 우리도 고통받아야 된다. 연설하네. 마귀가 대성통곡해야 될 주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완전 박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성격을 바꾼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 영적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전도자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멘.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병무 목사님이 목사 밑에 있던 부목사가 갔다가 오랜만에 인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반갑잖아요. 반가우니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어른 목사님이 젊은 목사 엉덩이를 툭툭툭 만지더라고. 반갑다는 듯이 툭툭. 나도 엉덩이를 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이쁘면. 목사님 여러분 보면 반가워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님 보면 반가워야 돼요. 근데 왜 째려봅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신분에 따른 권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있어요. 전에는 귀신을 섬겼습니다. 아비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섬겼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꺾어버립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귀신을 꺾어버려요. 꺾은 게 뭡니까? 벌써 귀신이 알고 버블 뚫어. 우리 장로 되신 남한우 사장님, 목사님, 나 목사님과 같이 무당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는데 머리 아프다고. 무당이 벌써 나가라고. 그래서 자 문제가 있다. 나 복채 줄 거니까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 복채 받을 욕심에 앉아서 받더라고. 앉았는데 나는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래. 나요 사단 안 꺾었거든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해서 너무 왔다고. 내 딸 같아서 얘기한다. 그럴 줄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내 딸 같아서. 딸이고 자식 필요 없다. 얼른 나가라. 쫓겨났다니까 무당한테. 왜냐?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 계십니다. 악한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벌벌 떱니다. 사단을 결박할 것은 우리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궁금하면 이번 주간에 무당집 다 가보세요. 아니면 정신병 와서 귀신 들려 충만한 정신병 가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석가모니 이름을 명하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그날 맞아 죽습니다. 맘때게 되맞습니다. 공자 이름으로 그날 제사날 됩니다. 예수 이름 말할 것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벌벌 떨고 길.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는요, 세계를 정복한 축복.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놀라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평생의 답이 돼요. 그 말씀 듣고 살아나 버려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그래서 왕의 축복입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에스더가 왕 앞에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도요 예쁘게 단정하고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요 그래도 귀신 비슷하게 해갖고 있으면요 절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남편이 술집으로 돌아다니는 거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요, 왜 남자 자꾸 술집 가는가? 자꾸 가면 오빠 그러잖아. 여러분도 오빠 소리 안 하잖아. 오늘 밤에 남편 딱 오이거든. 뭐라고 했냐? 주여. 어찌 그리 아멘 안 하지? 따라합니다. 주여. 주님을 대하듯이. 남자들은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대하듯이 아끼고 사랑.
저희 가정에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이 매우 사랑스러운지 이 순간은요, 말 그대로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요,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사,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바사 왕국의 제2인자, 실권자 하만이요,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하지요. 여기에 왕의 조서가 내려져 버렸죠. 어쩝니까? 이 절체절명에서 이때요, 모르드게가요, 나는 모르드게 믿음이 놀랍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될 줄 알아요.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절체절명 순간에 구원하실 것을 알아요. 이야, 어떻게, 그래서 상복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에스더를 찾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 전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준비시켰어요. 왕을 만나기 전에 1년을 목욕제게 싸가고 몰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막 향수도 나게 나고, 그리고는 뭐 했냐, 온갖 금은 보화를요,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화려하게 장식, 그래갖고 왕 앞에 탁 나가. 근데 에스더는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보석을 안 달았어요.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자고로 여자는 이뻐야 돼요. 내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점수 좀 따보려고, 당신 뭐 필요한 거 있나 말해봐라. 반지가 필요하나, 시계가 필요하나, 목걸이가 필요하나, 귀걸이가 필요하나, 다 필요 없대요. 무슨 자신감으로. 저분 별명이 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성이 원래 곽씨라. 여러분, 뭐 자신 없으면 막 끼고 바르고 막 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 넘쳐서요. 끼를 것도 없고 뭐 걸 것도 없고 달 것도 없고. 내가 얼굴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니까요. 아멘. 에스더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딱 결단했어요. 그리고는요, 황실로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의 법도에 저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독약을 가져올지, 흉계 뭡니까, 뭐 무기를 가져올지 어찌합니까?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어요. 그 법을 어기죠? 그 자도 죽음이요. 근데 에스더가 딱 결단하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 앞에, 황실 앞에 딱 저 구석에 나타납니다. 저 구석에 지금 김정희 에스더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왕자에 있던 이 하수를 딱 보더니요, 어떻게 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요즘 우리 김정희 목사님 잠깐 시들었어요. 한참 막 꽃이 피더니 잠깐 시들었어요. 왜냐? 나비가 없나 봐. 벌이 없나 봐. 아니 그냥 내가 뿅 갈 정도로 이쁘더라니까. 그 내가 여기 앉아있고 앞에서 사회 보잖아요. 뒤에서 보면 일단은 뒤태는 합격이요. 우리 막둥이가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빠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 그랬지. 뒷모습만 봤구만. 왕이 멀리서 오는 거 보고요, 매우 사랑스러워. 어느 정도냐? 2장 15절 봐봅시다. 에스더 2장 15절. 끝에 가봅니다.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니 온갖 금은보석 안다라도 왕뿐만 아니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스럽더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여러분 몸 중에서 뭘 제일 가꾸고 싶습니까? 코 세우고 싶습니까? 이거 제자나 코를 세웠는데 완전 딴 사람도 없더라고. 코만 세워도 사람처럼 보이대. 지금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눈이 예뻐야 돼요. 눈은요, 여러분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 심령이 예쁘잖아요. 눈이 예뻐요. 눈이 예쁘죠. 다 예뻐요. 아멘. 이런 거 아멘 해도 되나? 유치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야. 목사님, 우리 사모하는데 내가 자기보다 더 나이가 한 5살 더 많아 보인대. 그래갖고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성령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원장님이 날 가꾸시고 내 눈 밑에 주름이 많다네. 여기 이걸 날려버리면 한 10년이 젊어 보인대. 나도 날리러 갈까? 그보다 중요한 게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이 예쁘잖아요. 보면요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왕 앞에 탁 나간대. 왕이 늘요 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금규라고 번역하더라고. 금호를 딱 항상 가다가 왕이 금호를 번쩍 들죠. 모두 군인이 서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딱 황실에 들어왔는데요, 왕이 금호를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는 금규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금홀이다 그랬는데 금규를 번쩍 뜨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 했느냐? 가까이 가가지고요,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 사모가 결혼식 할 때 입장할 때요, 그 옆에서 뭐라냐, 발로 차면서 걸어야 여기 이렇게 신발에 안 밟힌다고 차고, 그러고요 발로 차면서 입장을 했어. 에스더는 어떻게 입장했을까? 조신하게 여러 그렇겠지. 걸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금홀 끝을 딱 잡은 거야. 무슨 말이야? 내 생명이 왕께 있나이다. 딱 잡은 거야. 그때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뭐라냐? 네가 뭐 때문에 갑자기 날 찾아왔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내가 주자. 어느 정도냐?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야, 이때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 이때 왕도 오시고 누구도 와라? 하만도 데리고 와라. 오케이? 하고 왕이 하만을 데리고요, 왕의 자취집, 그 에스더가 준비한 자취집에 갑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또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나발라발라발라 그러겠지. 에스더가 얼마나 조심이냐? 한 번 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 절명의 순간에 어찌 한 번 더가 나올까? 우리 같으면 옳거니 하고 막 저 하만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근데요, 왕이요, 왕을 위해서 한 번 더 잔치를, 그때는 내가 왕께 말하겠습니다. 야, 이 절명의 순간에 평정심 봐보세요. 여유 봐보세요. 여러분은요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에요 뭔가 영적 힘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절명의 순간에 뭐랄까요, 위기 속에 평정심을 갖습니다. 남자들요 막 허세를 잡는다 그러죠. 온갖 폼을 잡았는데요, 대단한 사람 나타나면
아니요. 딱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멋있게. 위기 속에 평정심.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아멘? 그런 영적 힘이 있어요. 에스더가요. 한 번 더. 그래가지고요. 왕의 마음을 애간장이 다 녹더라. 애간장이 다 녹더라. 여러분을 기도할 거 있습니다. 기억할 거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이 문제 생겼다고 놀래갖고 막 호들갑대고 저 문제 생겼다고 놀래갖고 호들갑대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은요 평정심을 딱 가지고 폭풍 속도 고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모든 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바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려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종부교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라톤 42.195km 뛰고 나잖아요. 종국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은요 싸울 것도 없고요 인본주의 쓸 것도 없어요. 인본주의 쓰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기억할까?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냐? 삶 오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서 여러분을 일평생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짧지만은 깊이 있게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